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는 구원이 뭐야 할 때 구원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다시 말씀드려 더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왔어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단순히 너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나 교회 다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죄를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 이런 생각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주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만 믿고 사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일에 이것에 동의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구원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그래서 구원의 영적인 의미 또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 뭐냐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뭘까요? 큰 그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은요 우리가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다 타락해버렸네? 그러니까 안 됐네.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 플랜 속의 일부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던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땅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헌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최초에 창조하시면서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들의 필요한 땅 주시고 법을 주세요. 땅이 뭐예요? 이 땅 또는 에덴 동산, 이렇게 축소해서 에덴 동산 또는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 뭐였어요? 창조 때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금지한 명령이 법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 말씀 주시죠. 이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법을 거역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죠. 그러자 이렇게 열어놨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굳게 닫혀버립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럼 여기에서 구원의 계획이 나와요. 여기서 도대체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지? 그런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 되기를 거절했던 그 인간을 다시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이었어요. 의지예요. 비록 타락하고 거부했지만 그들을 내가 다시 끌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닫힌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내가 양의 문이야. 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 오늘 6절에서 그렇죠. 내가 길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좀 역사적으로 훑어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요. 구약에는.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전혀 그걸 받아들일 준비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줘요.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걸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지? 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계속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셉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하라 하면서 그 뜻이 뭐냐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생한 목적에서 보면 예수님 보세요.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또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뭘 선포해야 돼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처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 나를 맞이해라. 나와 가까이 해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호소력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요? 그 이름 뜻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외치지 않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외치지 않습니다. 뭘 외쳐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그런 첫 번째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애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비유. 천국은 이러이러다라고 계속적으로 비유를 설명하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신 아버지께는 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 다 예수님의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관심 갖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나?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못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부족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알려가지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낸 이 구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예수님이 알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뭐에만 어떤 걸 전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만을 선포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중에서 가장 여러분 특별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강조는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유의 시작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요. 2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25장 1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 열천에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22장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왕이 아들을 내서 결혼잔치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결혼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님 초대했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25장은 달라요. 25장은 결혼식이 진행되기 직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25장 열천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리 들어가지만 금방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느냐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신랑이 해야 될 귀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러죠. 너무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나만 믿어. 그러죠. 신랑이 대신 나만 믿으라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할 거야. 너희가 나가 같이 살 집을 증거할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게.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는 6절에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 보내서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뭐냐면 너희들은 나와 약혼식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한 일은요, 그 아들과 약혼식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더 쉽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래서 결혼 풍습은요, 그냥 한 나라의 풍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보면 봅니다. 결혼 시작하기 전에 약혼식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약혼식이 있습니다. 이 약혼식은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죠. 동의하에 양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합의가 되죠. 그러면 약혼은 보통 어디서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신랑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신부 집에 가서 해요.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약속한 이 신랑과 신부 거기서 이제 부모 양가 인사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약혼의 표시로 산에 포도즙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나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 이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자, 약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혼인 관계가 성립돼요. 이 사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그 관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약혼하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구속력은 가져요. 그렇지만 곧바로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같이 안 살아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부들과 약혼식을 오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은 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바로 포도주 대신 이 약혼의 증표로 담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걸 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혼식입니다. 그 다음에 약혼식 끝나고 나서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달라요. 약혼 기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약혼을 마쳤습니다. 그럼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 빠르면 1년이에요. 2년 가량을 신부와 떨어져 지내요. 그거를 약혼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약혼 기간 동안은 서로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만나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새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요. 네. 그럼 이 기간 동안 신랑은 뭐냐? 신부를 이제 결혼하면 신부 데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혼식 했다가 알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이 신랑, 신부는 언제 데려와?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 신랑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그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짜, 결혼의 날짜를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결혼식이거든요. 언제 할지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게 특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또 하나요. 신랑을 기다린 신부의 입장을 보아요. 신부. 신랑을 기다려야죠. 물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가 처소를 예배하는 동안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겠죠. 오늘 잘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남자들에게 눈 돌리지 않고, 그죠? 마음을 뺏기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정확한 약혼식 한 그 다음 연도 그 날짜에 오지 않아. 그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신부 집에 내가 갈게라고 미리 통보 안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 관습입니다.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 대충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계산 우리 언제쯤 했자. 그럼 계산해 보면 그때가 점점 가까웠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신부는 뭐 하느냐?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항상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느 날이든지 밤에 신랑이 오면 바로 그 옷을 입고 맞이할 마음가짐을 늘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기도하는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순서가 그래요. 신랑 희한하게 밤중에 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결혼식을 대낮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밝은 낮에 거행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시작해요. 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 개념이. 우리는 아침 6시, 새벽부터 하루 시작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시간은 저녁에 결혼식이 돼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이제 친구가 같이 가죠. 들러리 같이 갑니다. 그럼 친구들은 신부 집으로 가면서 외치죠. 보라 신랑이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들이 또 있어요. 그 신부의 들러들은 어둠을 밝혀. 왜? 저녁에 신랑이 오니까. 그러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결혼 풍습이에요.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게 열천이 비고예요. 자, 이게 지금 결혼 풍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가서 뭐 하겠다고요? 집 준비하려고. 그리고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 데리고 있다. 이게 바로 약혼식하고 떠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이 순서를 이게 생각한다면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혼한 상태이지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결혼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전까지 우리 신부의 역할과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지막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혼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영원할까? 구원의 유효성은 영원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식을 위해서 이제 신랑이 할 일은 전부 다 했어요. 이제 신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약혼한 연인은 이미 신부의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은 언제라고요? 결혼식 후에 실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 대한 충성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신부가 살지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신부 역시 반드시 신랑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꾸미고 신랑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올리기 전까지가 바로 신랑과 신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제목이 결혼식이 약혼식이 정말 영원토록 유효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영원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식 자체가 가지는 구속력은 약속을 깨지 않는 한 영원합니다. 약속은요, 우리가 하지만 약속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약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약혼을 했는데 직전에 뭔가 발견돼서 할 수 없어 파혼을 할 수 있죠? 그런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식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 기간을 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키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파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혼하면 그 기간을 굉장히 그 어떤 때보다 조심합니다. 그래서 파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혼의 사유는 남자에게서 찾지 않아요. 네. 신부의 마음, 신부의 삶을 어떻게 사는, 즉 우리가 말 신부의 품행이 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약혼한 신부가 딴 남자에게 마음 줬어요.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럼 바로 파혼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은 취소되고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품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의 그 왕들의 그 결혼식이나 우리 옛날, 지금은 너무 결혼이 좀 그렇죠? 옛날 옛 결혼식을 보면 우리가 쉽게 결혼 풍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과거의 왕들, 여러분, 왕들이 결혼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통입니다. 혈통. 아니, 혈통이 뭐가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합니다. 왕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부분에서요. 그럼 혈통은 뭘 말하느냐? 신부의 혈통을 중요시해요. 왜? 신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신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혈통이니까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왕이 아무리 자비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홍씨를 데려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길거리 창녀 몸 파는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내가 너 신부 삼을게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요? 왕의 후손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아니고 남과 여를 신랑과 신부로 호칭하면 때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남자도 신랑, 남자도 신랑이고 한쪽은 신부, 이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 다음 두 번째, 왕들이 중요하게 봤던 건 순결입니다. 순결. 여러분, 왕들은요, 결혼은 어떤 거냐면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결혼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두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키두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화라는 뜻입니다. sanctification이요. 결혼이. 그만큼 결혼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결혼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은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런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은 뭐였냐? 인간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불쌍한 인간을 건져내서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는 순서로 약혼식을 치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약혼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이 약혼식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는 결혼식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3절에서 그랬죠? 지금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결혼식을 치르려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올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신랑과 약혼 기간이 끝나가고 결혼식을 치를 때가 눈앞에 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식의 절차상으로 볼 때 여러분,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여러분 올릴 때까지 각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했어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뭐냐? 우리 일반 사회에서 결혼 제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거, 이 경고와 동시에 당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반드시 약혼자와의 약속, 정결 또는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신부들에게 이 순결을 강조하느냐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4장 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 세상과, 여기서 세상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순결을 강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거에서 창조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그곳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나 자신의 순결을 지켰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거룩한지 다 압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결을 지키고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늘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흰옷,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흰옷 또는 세마포, white linen. 여러분, 이 흰옷은 순결을 상징해요. 왜 그래서 이 흰옷을 입혀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을 지킨 자만이 이 흰옷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아니, 내가 저와 여러분 흰옷 다 입었다고 믿고 가자고요? 그러면, 근데 이 흰옷을, 순결을 빼앗는 것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순결을 주님에 대한 순결을 빼앗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어떤 삶을 말할까? 성경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눈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이생에 자랑하는 것,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그죠? 세상으로부터 왔어. 이런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은, 예수님에 대한 순결은 잃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은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신랑이 우리를 언제 데리러 갈지 모르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간곡한 부탁이면서 동시에 경고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24장에서 경고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도대체 왜 깨어있으라 그래요?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고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데 어떤 시스템의 길들이 사는 얘기예요. 이 물리적인 세상의 시스템의 길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시스템에 따라서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성경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리벤지 해야 됩니다. 너를 미워해? 그럼 너도 가서 복수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의지가, 네 마음이 원하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건 너의 권리야. 너의 인권이라고, 어떤 경우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시스템에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왜 이 훈련이 왜 필요한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신부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신부 수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지만 신부 수업 해야 돼요. 신부 수업. 거기 가서 그냥 달랑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늘 말씀드려.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여기서 또 여러분 왜 대학교 공부합니까? 청년들. 왜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인생 살면서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지금 여기 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천국 가서도 그걸 그대로 한대요. 다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향, 성품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 그게 바로 신부 수업과 같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하는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을 이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 이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 감정이, 그 기분,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이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씀들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잘못 산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젊을수록 그걸 안 해.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아이고 아니구나라고 알아.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을 위한 곳이라 합니다. 천국은 우리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럴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결코 적응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셔오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천국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이게 그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증이에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훈련 코스가 있대. 지상에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천국 가면 다 훈련받았대. 근데 훈련 코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보고 내가 기가 36,000 코스래요. 36,000 코스. 그 목사님은 그래. 자기는 보여주고 가르치는 대로만 전하라고 전했대.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막세게 훈련받아야 됐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생각대로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구원을 받아 약혼식까지 했지만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편이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목사, 여러분의 아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라기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완성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까지 신랑과 들어가는 축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